먼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 사람을 좀 소개시키면서 이 말씀부터.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말씀 어디요? 자,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자, 이 말씀, 좋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33이라고도 합니다. 333.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119. 저희 교회 번호가 119번이에요. 끝번호가 119예요. 119.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위급할 때 119로 전화하듯이, 우리가 위급할 때 333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부르짖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지식이 많든 경험이 많든 때로는 어떤 많은 것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우리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누구냐면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공부를 못했어요. 뭐 대학교, 초등학교 뭐 거의 나왔을까? 그래서 글을 쓰면 한 문장을 쓰면 거기에도 맞춤법이 수없이 많이 틀렸어요. D.L. 무디가 그런 사람이죠. 편지를 쓰거나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면 설교 원고에 수없이 문단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글자 단어도 틀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D.L. 무디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핵심 신앙, 확실한 자기만의 신앙, 그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신앙이 있었어요. D.L. 무디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잖아요. D.L. 무디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몇백만 명이었으니까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D.L. 무디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에 기도의 열풍이 불고 전도의 열풍이 불고 D.L. 무디의 이 헐몬산 기도회, 그것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은혜 받았잖아요. 헐몬산 기도회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때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니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 아무것도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복음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체험 갖고 조선 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펜들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다 무디의 영향이에요. 다 무디의 영향. 무디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또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내게 실력이 없다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는 거예요. 나도 나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주님의 오심을 어떤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을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경험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만난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생활을 다 못 만나요. 깨어있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여러분, 이 D.L. 무디는 기도예요. D.L. 무디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분명해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여러분, 저도 느껴요. 저도. 매일매일 싸움이라는 걸 느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3주, 지금 3주에 시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으로 아니면 비대면 예배는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 이 안에서 숙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영적 컨디션이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컨디션이 왕창 떨어져갖고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그래서 더 깨어서 부르짖고 더 깨어서 주님 붙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회개는요, 좋은 믿음은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어떤지를 잘 돌아보셔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의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였었어요. 이 믿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D.L. 무디였었죠. 그런데 이 D.L. 무디와 협력했던 또 목회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님. 예수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시죠. 예수원을 만들었던 이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이 D.L. 무디, 이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책도 많이 쓴 사람이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영성을 배웠어요. 기도가 뭔지.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전도를 가거나 어떤 집회를 갈 때 그 마을 어기서부터 R.A. 토레이 목사님한테 D.L. 무디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D.L.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뭘 배웠냐면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뭐를 할 때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슬아슬한 걸 자꾸 봐요. 목사로서 아슬아슬한 게 느껴져요.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한다? 그건 위험해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기도 없이 내가 일이 술술 잘 된다? 그건 위험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시골 교회에 어떤 목회를 갔어요. 목회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가 가봤더니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영적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다만 한 10명 정도의 성도가 있을 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뭐 기도도 죽었고 예배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교회가 그러니까 마을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것도 마치 못해 하고
또 일 끝나면 다 가서 뭘 했냐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레이토레 목사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뭐를 했냐면 몇몇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어제 일주일을 이제 지금 3주를 쉰다고 했으니까 양육훈련 3주를 쉰다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 기도의 목마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와서 청소 같이 하고 여기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여간 이 아레이토레 목사님이 몇몇 되지 않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자. 매일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했던 건 뭐냐, 그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매일 기도 가서 매일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관심도 보여주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하자.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놓고 우리 중보 기도하자 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그 교회에 10명도 되지 않았던 그 교회에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냐면 300명으로 부흥해요. 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옆마을 사람들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시작을 하고. 여러분, 부탁입니다. 매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하루에도 한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를 중보기도 하는데 매일같이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하루에 15분 정도는 기도하십시오. 15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영혼을 놓고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15분으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위험해요. 그 길이 바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한번 우리 가슴 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기도가 멈추면 내 영혼이 죽어요. 영성, 믿음이 죽어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제자들의 실패는 분명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잠이 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곧 위기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와서 몇 번 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야, 너 이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권면하고 예수님은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왔는데 또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또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됐다. 가자. 때가 되었다. 그리고 위기를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의 실패는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깨어 기도할 때 잠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승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깨어 기도할 때였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열흘이라는 시간, 성령이 오시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성령 체험하고 확 바뀐 인생 살잖아요. 승리하는 인생 살잖아요. 분명해요. 승패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에서 지면 실패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배고트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종종 그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사님 분위기가 있어야죠.
분위기가 있어야죠.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요. 진짜 본질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사람이 많든 분위기가 있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홀로, 저는 이 홀로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홀로라는 이 글을 읽다가 이 홀로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홀로.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기도의 초보자, 신앙의 초보자들은 다 여기 다 넘어가요. 뭐가 있냐면 내가 혼자 있어서 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아니, 혼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라니까. 혼자. 다 야곱이 홀로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려놓음. 기도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의지했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는 게 기도예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것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영성이 조금 이상해져 봐요. 홀로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다 내려놓았다. 모든 것들로부터 다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가. 이게 분리된 상태. 이게 홀로예요. 홀로. 다 모든 것과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일부러 홀로 있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분명히 이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고 어린 신앙은 같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홀로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홀로 있는 법.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바빴어요. 사역도 바빴고 말씀 전할 것도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홀로 있으셨어요. 예수는 바빴어요. 그런데 홀로 있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홀로 있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홀로 광야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져요. 신앙은요, 1대1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광야라는 곳이 뭐예요? 다른 거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거기에서 홀로 하나님만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하십시오. 꼭 금식을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내가 의지할 게 많아요. 너무 주변에 소리가 많아요. 들을 소리도 많고 또 내 생각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영성이 좋아져요. 믿음이 확 좋아져요. 살아나요. 그리고 사역 중에서도 산기도 홀로 가셔서 산기도, 이거 정말 좋아해요. 홀로 산기도 가고, 그리고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에 늘 깨어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늘 한적한 곳을 찾아, 아무도 없는, 바쁜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다녔다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래서 늘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게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죠? 그건 뭐냐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코로나가 900명이 넘었어요. 힘들어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 제가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 잘못 훈련시켰어요. 100%예요. 뭐가 있냐면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이거 한 번 걸렸다고 막 사회가 요동친다고 그 사람 신앙생활하고 교회 몇 주 안 나갔더니 신앙 뚝뚝뚝 다 떨어지고 하나님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그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홀로 있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홀로 있는 법을 못 배워. 야곱의 인생 위기가 찾아왔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란 땅을 떠나서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 야곱이 정말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혼자 있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이게 진짜 은혜의 축복이자 축복의 시작이었었어요.
야곱은 총 4가지를 내려놔요. 야곱이 총 4가지를 내려놔요. 야곱이 4가지를 내려놓는데 딱 봤더니 야곱이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야곱이 내려놓는다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눈동그랗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야곱을 위한 설교인가? 하여간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하여간 야곱이 총 4가지를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는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놔요. 자, 7절, 8절. 자, 말씀, 이걸 잘 보십시오. 앞에를 보십시오. 앞에 잘 보시고, 이거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떼를 나누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 거다 해서 아직도 야곱은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방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직도 옛 모습, 옛 습관, 옛 사람 아직도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런데도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내려놔야 돼요. 야곱이 첫 번째 내려놔야 될 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판단이었었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야곱이 내려놔야 되는 건 뭐냐면, 내려놓는 건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물질. 자, 우리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건 뭐가 있냐면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떼를 총 3떼로 나눠요. 3떼로 나누어서 보내요. 한 떼를 먼저 보내요. 한 떼를 보내는데 떼를 종들에게 맡기고, 이건 뭐냐라고 에서가 물으면 이거 우리 형에게 보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때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라. 세 번째 때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 19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설명해요. 19절 20절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감정을 물질로 푸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이 내려놔야 될 건 뭐냐면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 어떤 일을 이루는데 방법을 물질로.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교회 사역을 하나요? 교회가 물질로 교회 사역을? 아니요.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 돈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생활을 살면서 절대 원칙 중에 하나가 물질이 나를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을 내릴 때 물질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면 안 돼요. 뭐가 해야 되냐면 믿음이 해야 돼요. 믿음이 판단하고 믿음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물질이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물질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3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형의 감정이 풀릴 거다.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또 내려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1절로 23절. 또 내려놓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세 번째, 야곱이 내려놓는 건 아내와 자녀들이었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 이것도 내려놔요. 이것도 다 내려놔요.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요. 그래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리고 나서 24절이 되는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이 내려놔야 할 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놔요. 야복나루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물이 얕고 물살도 약해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개울을 얘기해요. 개울. 근데 이거를 두려움이 있으면 못 건너요. 못 건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얘기했어요. 야곱이 내려놓는 거 네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판단.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물질 내려놔야 되고. 세 번째,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죠.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이걸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이걸 내려놓는. 여러분, 믿음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선택하게 해야 되고 믿음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나 자신, 욕심, 마음, 아니요. 믿음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내려놓는다는 건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적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내려놓는 사람. 그러면 적게 기도해요. 그러면 적게 내려놔요. 근데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크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100%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100% 잡을 때 내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이 가장 잘 내려놓으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가장 잘 내려놓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분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아주 가장 위기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정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기도를 바꾸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철저하게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할 때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정말 이 찬양 정말 좋아했어요. 가끔도 부르지만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내려놨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오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철저하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릇,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는 사람. 세상이 가장 무서워요. 우리는요, 목숨 안 걸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물질도 내려놓고,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 자신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100%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100% 맡기십시오.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아직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자,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씨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다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꾸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먼지. 이게 씨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먼지가 쌓이다예요. 먼지가 쌓이다. 그러니까 먼지가 날 정도로 아주 격하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기도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격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보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이 중요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왜 기도인가? 이 사람과 씨름하는 게 왜 기도인가? 26절 때문에 그래. 26절. 그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이 기도예요. 뭐냐면 보내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천사라고도 말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야곱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를 격하게 하십시오. 싸움할 정도로 격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묵상 기도하듯이 천천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모든 내 능력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돼요. 제가 기도가 약해질 때 찾아오는 영적 위험들 6가지를 얘기할게요. 내가 기도가 약해질 때 찾아오는 영적 위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기도가 쉽잖아요.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건 틈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 사이에 누가 찾아오면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그리고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두 번째, 기도가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확신이 약해져요. 내가 기도가 식잖아요.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깨달음, 능력, 그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 확신이 있다니까요. 큰 소리 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다 배반하더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니요. 제가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2개 아주 확신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버릴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요, 믿음이 힘을 잃는다니까요. 큰 소리 친다고 내가 다 한다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내 믿음이 강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 근데 몇 시간 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3번. 그리고 꼭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평생 자책하죠. 회개 기도하죠. 3번째, 기도가 약해지면 찾아오는 영적인 위험. 3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은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나요? 최근에 내가 기도 응답받았던 제목들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내 기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이죠. 말은 잘해요. 저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를 보고 싶은 거죠. 4번째, 기도가 약해지면 생기는 위험들. 4번째, 죄가 무엇인지 못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죄와 대항을 못해요. 죄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보여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죄가 안 보여요. 나 자신을 못 돌아봐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살아나면 내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이게 죄구나. 사단이 여기 틈타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알아요. 그래서 대항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리고 5번째, 기도가 약해지면 인생 헛수고만 해요. 하나님과 계산되지 않아요. 시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산되지 않아요. 시간. 이게 야곱이 대표적인 20년 전에 야곱이 홀로 도망을 가다가 형을 빼서 도망가다가 밧다람으로 향하다가 베델에서 루스르 땅이라고 하는 그 베델 땅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속에 환상이 열리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붙었는데 하나님의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깨어나서 거기에다 돌베개를 했던 것을 제단을 쌓아서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20년은요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는다니까요. 20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야복강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잃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지만 헛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시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기도가 약해질 때 찾아오는 영적 위험. 하나님께 결국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형통.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라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씨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먼지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평범하게 잘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드림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제가 기도하기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제가 꿈을 꾸지만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선교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루어질 거면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저녁에 와보면 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퇴근하거나 출근할 때거나 늘 언제나 교회 와서 10분씩이라도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하루에 30분씩은 기도하십시오. 좋으면 1시간씩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면 안 돼요. 매일 저녁에 제가 여기서 불을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럴 테니까 늘 오셔서 와서 성전 뜰을 밟으면서 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기도 잊어버려요. 뭐 기도처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기도, 싸우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기도를 살립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마지막 대화죠. 대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런데 바꿔주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자가 된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기도하면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승리자가 되십시오.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리고 나서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한지라. 그랬더니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내 생명이 사는 거야. 기도하면 내 생명이 사는 거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임절 지금 세 번째 주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세 번째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까?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때려 죽어도 난 기도하겠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경험해요. 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였었어요. 첫째,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나 자신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 거 어려워요. 근데 내려놓으십시오. 2번째,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씨름한다는 이거는 격하게 싸운다는 거. 먼지가 날릴 정도, 먼지 쌓일 정도로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겠다는 싸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싸움이에요. 가든지 말든지 뭐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축복 안 해주실까요? 축복해 주시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하게 싸우십시오. 3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인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우리에게 대화를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로서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늘 살아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승리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2권 추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몽골 선교사님이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으신 분은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두 분 다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두 분 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거기에서 교수라든지 아주 유명해질 수 있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막 몰려듯이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막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로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지원해서 몽골로 가고,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어디로 갔냐면 캐나다로 가셨어요.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아주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있잖아요. 루카스 이야기. 루카스 이야기가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랬던 분이 이분들이 했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주 동안 좀 어려워요. 공동체 소모임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 홀로 있는 영성을 깨우셔야 돼요. 무조건 깨우십시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좀 더 친하면 뭐라고 하겠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하여간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용규 선교사님이 중요한 2가지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썼죠. 첫 번째가 내려놓음이고, 두 번째가 더 내려놓음이에요. 이 책 읽으십시오. 3주 동안에 이 책 읽으십시오. 이 책.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보듯이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해서 처음 쓴 책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이용규 선생님.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 책. 3주 동안에 기도를 살리십시오. 그런데 이 책도 보십시오. 내려놓음. 같이 걷기. 이용규 선교사님 책은 다 좋아요. 같이 걷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하여간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두 번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내려놓았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놓는 거. 이제는 의지하라는 거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선교사님으로서 몽골에서 선교사님으로서 살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 안에 주옥같이 담겨져 있어요. 3주 동안 코로나 지금 3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성은 식으면 안 돼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그럴 때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이 3주 동안 지금 이 12월 3주 남았잖아요. 3주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3번째 주간 시작하고 그리고 또 12월 달 3주 남았는데 기도의 영성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